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주는 죄를 용서받는 것 1번 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죄를 용서받는 것 2번 두 번째 시간 용서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눈 것으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했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번 주 2021년 둘째 주는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고자 합니다. 죄를 아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해서 죄의 용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새해 소망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대안이 없이요, 죄에 대해 아는 것은 절망적이죠. 용서라는 대안이 없이 죄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믿는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용서라고 하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용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결과는 무엇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결과, 죄를 지은 결과 사망이라고 하는 죄책을 져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죠. 근데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죠? 사망이라고 하면요, 그저 몸의 죽음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의 사망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육신의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 네 가지를 통틀어서 성경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 영의 죽음, 영원한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단절되는 것, 이것이 다 포함돼서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인간은 이미 이 네 가지 사망이라는 죽음의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 네 가지 상태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후반부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상태에 놓여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여기 지금 설교를 듣는 분 4분밖에 안 계신데 좀 과감하게 아멘해도 여기 마이크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아직 우리 육신 죽지 않았는데요? 아니에요.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신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갖가지 병에 시달릴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육신의 죽음 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육신의 죽음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셨죠.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인간이 생명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이 됐죠. 자, 인간은 이 상태가, 그러니까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상태가 가장 최상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태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 하나님은 흙과 생명이 분리하는 고통으로 벌하셨어요. 그러니까 흙과 생명이 합쳐서 인간이 됐는데,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흙과 생명이 분리되는 고통으로 벌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죄의 형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9절 후반부에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때부터 인간이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는 형벌에서 인간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 형벌이 뭐냐 하면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이 분리될 때 어떻게 해요? 고통을 느껴요.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요. 여러분, 이거는요, 임종을 좀 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사람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한 사람과의 죽음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근데 그 차이가 왜 나느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죄책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평안함 때문에 두려움이 최소화되죠. 고통이 최소화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그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몸소리를 칩니다. 그 마지막 순간도 몸소리를 쳐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죠. 인정하십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의 상태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을 죄인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말하는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인간이 그 영적 풍요로움 때문에, 충만함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고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어거스틴은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이미 죄에 대한 형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 회복될 수 없는 죽음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상태, 이 상태가 뭐예요? 죄가 이미 죄에 대한 형벌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시죠. 제가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 시작하기 전에 광고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어린아이, 20개 된 아이, 그 아이를 찾아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10명밖에 없는 희귀병에 걸려있는 그 아이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완전히 원상으로 회복시키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급받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자, 그럼 영원한 죽음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그 어떠한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거죠. 죄 용서의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있지만 주님의 심판으로 확정되어지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있지만 그 죽음의 상태가 유보되어 있죠. 그죠? 영원한 죽음은 유보되어 있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내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이 유보돼서 주님 오신 후에 주님 우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완전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 육적인 죽음의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살아갈 때, 주님 오셔서 심판하면 그 즉시 그 영원한 죽음의 상태가 확정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의 상태라는 것은 새롭게 어떠한 신분이 확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이미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주님 우편에 불려주시면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음의 상태로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요, 언제나 소망이 없는,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죠. 네 번째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관계의 단절. 이것도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의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 행태가 있기 때문에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의 상태. 이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을 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어떤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 못 느껴보셨어요? 느껴보셨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 상태가 되면요, 사방이 막혀있는 벽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사방이 막혀있는 조그마한 벽 속에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절박함과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망입니다. 이 상태는요, 영적인 죽음과도 같은 비슷한 의미로 쓰여져요. 그러나 이 상태의 사망은요, 악이라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죠. 에덴 동산에서 생활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허락 아래 모든 것이 가하고 자유로웠죠.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무한한 것들이 아닌 자신들의 유한한 능력으로 만든 유한한 것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수고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소산을 먹고 살 것이다. 그런데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저주하시죠. 뭐라고 저주하세요? 내가 수고하여도 땅은 그 소산을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래서 무한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어떤 것도 없어지고 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가 유한한 존재로서 유한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유한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유한한 것들은 수와 양, 그 기한까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하죠. 그리고 언제나 불안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을 결핍이라고 합니다. 이 결핍, 그러니까 유한한 것들로 채워지고 유한한 것들로 만들어지고 유한한 것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언제나 불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인간은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 채우기 위해 인간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세상의 악은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죠.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결핍이 생기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욕망이 있고,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악이 생겨나는 겁니다. 악은 결핍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이 사망의 모습, 사망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요, 아무 이유 없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긍휼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죠. 하나님은 그 노여웠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죄인인 인간과 화목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용서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건요,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려고, 인간과 화목하시려고 그런 작정을 가지시고, 인간에게, 죄 많은 인간에게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에 돌렸다는 말씀이죠. 인간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면 하나님은 인간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른 것에, 다른 곳에, 다른 조건에 물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에는 그 어떤 이유도 없죠. 단지 비참한 처지의 인간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의 메시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용서의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해를 받아들인 죄인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며 성령을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이유가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용서하셔야 하는 방법, 용서할 수밖에 없는 방법, 그 조건들, 그 모든 것도 스스로 만드셔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밖에 없는 어떤 명분을 드렸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제사를 드려봤습니까? 어떤 예물을 드려봤나요?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인간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방법과 조건까지도 하나님이 스스로 용서하시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속성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언제나 무한한 책임을 지십니다. 여기서 무한한 책임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한한 책임을 지시는데, 그것을 다른 의미로, 다른 뜻으로, 다른 말로 해석하면 무슨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하는 말로 대신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자, 반드시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주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뭐냐 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율법 지키지 않는 모든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은 절대 그 말씀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후회하셔서 다시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까 말했듯이 멸망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3장 말씀에 근거하면, 그래서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인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건 죄 용서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또 신명기 말씀을 빗대어 보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외는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나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결정 클라이막스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죄의 용서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놀라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부분들을 대신하는 무엇인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인간을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할 만한 어떤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다 같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그 불완전한 요소들을 주님이 완전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많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2중 3중으로 장치를 마련하신 거죠. 예수님은 아담에게서는 상실된 순종의 모습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담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신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신 결과 어떤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멘. 저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멘 합니다.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영원한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그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무엇이 얻어졌으며 어떤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죄를 아는 것이 인생의 복이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사망의 상태에서 이겨나온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진 모습이나 어떤 일이, 가능하지 못했던 일이 가능해질 수 있는 무슨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잊고 있었고, 여러분에게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던 습관 때문에 죄 용서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도, 어떤 가능성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으며 어떤 일이 가능해졌는지에 대해서 알고 이제는 그 모든 가능한 혜택들을 찾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율법을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생명은요,
단순한 삶을 영위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 생명은 죄결과 사망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들은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사망 권세로부터 이겼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생명 있는 자들은요, 살아있는 생동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은 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망의 상태에 놓여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재용서를 통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늘 기쁨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재용서는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는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사망의 상태에 놓여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로 놓여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자 어떻게 됐어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졌어요. 이것은 회복입니다. 아담과 함께 하고 싶었던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제 앞에서는 진노할 수밖에 없는 성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저주, 다시 말하면 한계, 이 저주를 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용서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죠. 첫 번째, 뭐가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또한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갖는 신분의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신분이 회복되어지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저주가 극복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죠? 죽음입니다.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이 저주를, 이 죽음의 저주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신분이 회복되어지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그래서 죽음의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극복해내는 것, 관계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신분이 회복되어지면 이 저주, 이 한계들이 극복되어지고 저주가 끊어지는 줄 아세요? 이런 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가능하냐면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그 심령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강한 겁니다.
또한 그 순간부터 죄인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사단의 참소와 정죄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것, 그 사망의 흉측한 형태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회복, 신분의 회복, 그리고 저주를 끊어버리는 신분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시체말로 찌질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눅들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감싸고 있던 모든 한계가 극복되어졌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세상에서 당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신분이 회복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성품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 또한 신분이 회복되어진 사람은 성품까지도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모든 한계가 극복되어지자. 왜 한계가 극복되어져요? 자기 결핍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욕망에 사로잡혀 싸움꾼 같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모든 한계가 극복되어지자 그때부터는요, 부드럽고 너그럽고 여유로운 성품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저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도사 시절에 큰 식당을 운영했었어요. 근데 그때 목회에 대해서 제가 배웠습니다마는 목회에 대해서 뭘 배웠냐면 사람을 상대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아직도 식당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경험 중에 하나, 저에게 진리처럼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품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성품도 너그럽습니다.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이 삶의 여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워요. 그래서 종업원이 조그만한 실수를 가지고도 그 종업원을 아주 나무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스스로가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삶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웬만한 실수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요. 모르겠어요. 큰 어떤 이권 앞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실수에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래서 종업원이 조그마한 실수를 하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열의 7, 8명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거의 맞게 반응합니다. 제가 성품조차도 바뀐다.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성품조차도 회복되어진다. 어떤 성품으로 회복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사는 사람은 작은 것에 연연하겠습니까? 작은 손해에 아파하겠습니까? 작은 손해에 분노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손해조차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이 있는데 작은 것에 연연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한계가 극복되어진 사람들은 부드럽고 너그럽고 여유로운 성품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성품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 모든 한계가 극복되어진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설교를 들은 분들은 지금 당장 부드럽고 너그럽고 여유롭지 않으니까 넌 아직 용서 안 받았어, 당신은 아직 하나님 만나서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PPT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마치 옷을 입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옷을 입듯이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입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뜻과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옷을 입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옷은 한꺼번에 입을 수 있습니까? 옷을 한꺼번에 입을 수 있어요? 옷은요, 순서대로 입어야 돼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입어야 돼요. 속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요즘같이 추울 때는 네일을 입고요, 그 다음에 겉옷을 입죠. 겉옷을 입고 나서 또 뭘 입어요? 코트를 입죠. 그죠? 순서대로 입으라는 거예요. 옷은 순서대로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새 사람 역시 어떻게 된다고요? 차근차근 순서대로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망의 습성은 하나님을 만나 용서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옷을 입는 것처럼 차근차근 하나하나 순서대로 더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화죠. 여러분, 신분이 바뀌고 한계가 극복되어진 여러분의 성품조차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래서 재용서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2021년 두 번째 주,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모두에게 새 소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의 가치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재용서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기에 금년 한 해 새 벽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비참한 삶을 두고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성품에 의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